천국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은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고 또 오실 메시아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당시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안티바스에 대해서는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했다고, 부도덕한 짓을 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비판을 했다가 감옥에 gat혔죠.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했던 이런 입장들을 우리가 볼 때에 예수야말로 진정한 메시아이고 진정한 이 땅에 오신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 통치하고 있는 저 왕은, 저 헤롯 안티바스는 가짜 왕이다, 이렇게 확신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확신했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그 마음 안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확신했던 그 세례 요한의 마음 안에 의심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치유하면서 하나님 왕국이 도래했다라고 말은 전하고 있었지만, 그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은 왕이 되려고 개선장군처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또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현재의 그 악한 강탈자인 그 헤롯에 대해서 공격을 감행하지도 않고, 그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게다가 예수님 자신을 옹호했던 그 그러니까 세례 요한 자신을 그 기적을 행하는 능력으로 그 감옥에서 꺼내주려고 하지도 않고, 또 의도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노력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의심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 마음에 의심이 생긴 겁니다. 그의 눈에 예수는 왕으로서 왕답게 하지도 않고 왕이 되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 왕국을 만들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저 하는 일이라고는 가난한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 그런 류의 사람들과 어울려 돌아다니는 그런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모습에서 하나님 왕국을 세우는, 하나님 왕국의 왕다운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바로 3절에서 이렇게 질문하죠. 오실 그이가 당시오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은 영적으로 보면 최고의 경지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만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조차도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정말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이신 것을, 하나님 왕국의 왕으로 오신 것을 의심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 세례 요한마저 그렇게 의심하는 정도면 일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왜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왕국과 예수님이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왕국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사실 성경은 이미 메시아가 이룰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성경의 예언보다는 자신들이 그려놓은 메시아, 자신들이 그려놓은 메시아를 바랬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그려놓은 메시아 상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바로 그렇게 해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그려놓은 거죠. 오래도록 그런 생각들에 젖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자, 왜일까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뭘 원했다고요? 그 나라의 독립과 다윗 왕국의 재건. 이것을 바랬어요. 이것을 바랬으니까 굳이 하나님의 아들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일 필요가 없고 그저 메시아,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또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그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메시아이면 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믿으려 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돼?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당시에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의심하는 세례 요한에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어떤 대답을 해 주셨냐면 바로 5절. 5절 이렇게 말하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예수님은 뭘 말씀해 주셨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금 하고 계신 그 사역을 말해 주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대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몰랐을까요?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기 때문에 의심이 되어졌던 거예요.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자기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가난한 사람들하고 그 병든 사람들하고 그리고 죄인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들을 고쳐주는 그런 일들만 하지 왕답게 왕이 되어지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의심이 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안 하고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거죠. 자,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말을 했을 때에 세례 요한은 무릎을 쳤을 겁니다. 왜요?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자,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8절. 그 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에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게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메시아가 하는 그 일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예언되어졌어요, 이미. 자,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을 했는데 지금 그 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지금 메시아에 의해서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데 지금까지 요한이 자신이 바라고 원했던 그 메시아만 생각하는 바람에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잊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요한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왕국을 이루실 왕이셔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끝까지 믿는 자들을 하나님 왕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저 오늘 내가 힘드니까, 오늘 내가 어려우니까, 오늘 내가 이게 필요하니까 그저 나를 만족시켜줄, 나를 행복해 해줄 그런 정도의 신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저 나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로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나의 필요를 구할 때에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그 정도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왕국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믿는 자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그런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 자신이 진짜 얼마나 큰 복을 가진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 복인가, 얼마나 대단한 복인가, 그래서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에,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지 내가 진정으로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자신을 두렵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 자신을 낭망치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누군가를 알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진정으로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낭망되어질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복을 지금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무슨 복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그저 오늘 나 편안하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그것만 바라고 예수님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채워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께 등 돌리고 내 마음대로 또 내 뜻대로 살아가요. 그러다가 또 힘들어지면 주여 주여 하면서 또 쫓아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자꾸만 양다리 거치면서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나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세례 요한과 그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이 정말 자기네들이 바라는 메시아만 보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해서 예수님을 결국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그 왕이신 예수님을 홀대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어 죽여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너무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며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만 조금만 무슨 상처만 생겨도 낭망하고 쓰러지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두려움 속에 빠져서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비일비재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살아갈 때 어떤 상처가 와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어떤 낭망스러운 일이 생겨도 우리는 능히 설 수 있는, 어떤 두려움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진 건데, 그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12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들, 우리 이 말씀을 많이 오해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천국을 침범하여 빼앗는 자가 천국을 얻는다. 이게 천국을 이렇게 침노해서 빼앗는 자가 천국을 얻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천국은 계속 공격당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얻지 못하게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공격해서 우리의 천국을 빼앗으려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사탄이요, 내가 받은 그 천국을 빼앗으려고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여러분들 전쟁할 때 상대 나라를 이기려면 뭘 공격해야 될까요? 상대방의 가장 약점을 공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탄이요, 우리가 가진 그 천국을 빼앗으려고요, 우리의 가장 약한 것을 공격해 들어와요. 그래서 돈에 약한 사람을 돈 문제로 공격하고요, 권력에 약한 사람은 그 권력 문제로 공격하고, 체면이나 자존심에 약한 사람은 그 문제로 공격을 해요.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천국을 어떻게든 빼앗으려고 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 우리는 결코 내가 받은 이 천국을 그 사탄에게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그런 시험이 올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더 꽉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더 꽉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 여러분들을 실망시키고 상처를 줘도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꽉 붙들고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길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설령 그 상처를 줬던 사람이 지금 여기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낭망하고 쓰러지면 안 돼요. 그럴수록 더 누굴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꼭 붙들어야 돼요. 결코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 틈으로 삐지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천국을 빼앗으려고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놓쳐버리게끔 만들려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오늘 나의 필요한 것들, 오늘 내게 부족한 것들, 그것 채우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꼭 붙들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 자신의 삶을 다 내어 맡겨서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온전히 쫓아간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이것들을 체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갈등이 많을 거예요. 몸이 피곤하고 또 육신의 질병이 생기고 여러 가지 또 방해되어지는 일들이 이 40일 동안에 무궁무진하게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 붙들고 싸워서 승리하는 훈련이 이 40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데 자꾸 방해가 되어져요. 영적으로 다운되어지거나 아니면 삶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 여러 가지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는 훈련,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 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붙들면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성경을 우리 통독하고 있는데 그 통독이 또 늦춰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붙들고 우리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묵상하시고 또 태신자에 대해서 우리 실천하기로 했는데 또 이게 또 늦춰질 수 있습니다. 또 관심이 내 삶의 바쁨 때문에 또 관심이 또 딴 데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주님께서 내게 지금 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명령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붙들고 가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그 천국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능히 싸워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